하면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서 뽐내는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꾼 꿈까지 이야기 들려주면서 더욱 기고만장해하는 모습에 미움과 시기가 극도에 달한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 함께 악을 도모하며 마침내 그를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과연 그의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니까 저들은 요셉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꿈마저 함께 구덩이에 던져서 묻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요셉이 꾼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난 후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들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단이 낙타에 많은 상품들을 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형제 가운데 유다가 나서더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꿈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모습이 정말 꼴사납고 밉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요 우리 한 권력인데 우리가 굳이 죽일 일까지 있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다면 더 이상 요셉 볼 일도 없고 그를 상종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의 이 제안에 그의 남은 형제들이 청종하여 마침내 요셉은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구에게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본 야곱은 요셉이 약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서 굵은 배를 허리에 묶어서 요셉을 위해 깊이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온통 미움과 거짓과 실수로 뒤엉켜져 버린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요셉의 그 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에 빠져버린 듯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신비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비이며 어떤 역설일까요? 첫째로는 형제들의 짓밟음이 오히려 꿈의 성취에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서 뽐내는 것까지만 해도 형들이 봐줄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살인까지 모의할 정도로 형제들을 미움과 시기로 심하게 격동시켰던 것은 저들이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듣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비아냥거리면서 요셉과 그가 꾼 꿈을 함께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 것을 제안하게 되고 유다의 제안을 들은 형제들은 이것에 동의해서 마침내 요셉을 은 20냥에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아들들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깊은 죄악의 시면들을 봅니다. 저들 말처럼 그래도 저들의 형제요 한 권력인데 이제 17살 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살인을 도모하며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서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동생 요셉의 음성에 귀를 막고 유유자적하게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강파가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말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지 유다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 동생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인신매매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요셉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요셉이 꿈 이야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을 짓밟아 버리려 했던 형제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의 짓밟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을 짓밟아 버렸던 그 형제들의 짓밟음이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의 길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총리가 될 대제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꿈처럼 장차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 절을 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에게 나와 절을 하게 될 바로 그 땅 애굽을 향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그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열리는 길이 되고 천하 만민이 주께 굴복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패와 어떤 사단의 저항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상하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담대히 신앙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신비와 역설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꿈이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일 거예요. 자신이 친히 지어주었던 채색옷이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손에 든 야곱은 오열을 하며 통곡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요셉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고 요셉 자체가 야곱에게는 하나의 꿈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들려준 꿈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창대해지고 형통해지고 성공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꿈의 성취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 자신의 모든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버지인 야곱의 꿈이 깨져버리고 사라진 곳에서 여상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본질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 없는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들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얻어서 내 품에 끼고서 내 만족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내 아들을 내어드릴 것을 소원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중과 꿈이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신비와 역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절망 속에 넘겨진 그곳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서 행하며 참으로 벅차고 놀라운 꿈을 꾸었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더니 급기야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에 뒤돌아서 버리고 마침내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더니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며 절망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역 마을에 물설고 낯설은 애굽 땅에 팔려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더욱 그의 절망은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 속에 넘겨진 바로 그곳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결코 헛되거나 공허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바로 오늘이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신뢰하고 심기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로 식물을 심고 경건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방해도
그리고 어떤 짓밟음도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적인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꿈이 성취되는 현장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바로 그곳에서 성실로 식물을 심고 믿음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